하나님께서 이번 주와 부활주일에 주신 제목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는 말씀은 언약 잡은 자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라고. 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언약 잡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사람은요, 부족함이 없다니까요. 부족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늘 부족한데 이 언약 잡은 사람은 부족하지 않아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늘 부족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욕심이잖아요. 그 욕심은 사단의 통로예요. 근데 우리는 부족하지 않잖아요. 이게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언약 잡은 게 이렇게 축복인 거예요. 부족하지 않으면 어때요? 남 부럽지 않아요. 남이 명품 가졌어도 부럽지 않아요. 남이 잘 되고 있어도 부럽지 않아요. 대단한 사람이 됐는데도 부럽지 않아요. 부럽지 않으면 어때요? 기죽지 않고, 기죽지 아니하면 눌리지 않아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 쪽팔리게 안 한다니까.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쪽팔리게 만들어요. 맨날 기독교가 이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언약 잡은 사람 축복을 안다니까요. 축복 알 것 같죠?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축복 알 것 같죠? 모른다니까요. 저도 전에 언약 잡기 전에는 축복 몰랐어요. 몰라서 축복 더 받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축복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열심히 하면 축복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막 별짓 다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 모든 게 축복이에요. 근데 언약 못 잡으면요, 사단이 썩여요. 그래서 몰라요. 모르니까 못 누려요. 못 누린다는 말은 뭐예요? 다 뺏겨요. 참, 그랬어요. 언약 잡는 게 참, 진짜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은 내가 노력해서 잡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잡게 해주셔야지. 그리고요, 언약 잡은 사람은요, 모든 것 할 수 있다니까요. 빌보 4장 13절에 말씀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모든 것 할 수 있다니까요. 보통 수준이 아닌 겁니다. 언약 잡은 사람은요. 이렇게 축복받았습니다. 첫째로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전도는요,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그럼 십자가와 부활이 뭔데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은 그리스도예요. 전도는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모든 문제 해결되었다. 그 뜻이에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잖아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옵니까? 근본 문제에서 오잖아요. 근본 문제는 세 가지 문제를 근본 문제라고 그래요. 첫째 문제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난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로마서 3장 23절 죄에 빠진 문제. 세 번째 문제는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에 잡혀있는 문제. 요 세 문제가 근본 문제 원죄예요. 이 세 문제 근본 문제는요, 사람은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해결하셨다니까요.
창세기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자의 후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머리를 상할 것이요. 뱀보가 한 소리니까 뱀의 머리거든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군데?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은 세 가지 직분을 말을 해요. 첫째, 선지자.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왕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 떠난 자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제사장은 죄에 빠져있는 자를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왕은 사단에 잡혀있는데 사단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요 세 가지 역할을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 해결하신 거예요.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무슨 말이에요? 다 해결했다 그런 뜻이에요. 다 해결하셨어요. 조금 남았느냐? 아니에요. 다 해결했어요. 하나님 십자가 이렇게 들어가시면 다 해결했는데 조금 남았다. 아니죠. 알미니아는 조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70%, 사람이 30% 해가지고 합쳐서 100%.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알미니안이. 그 알미니안 믿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요, 장로교 빼고 전부 다 알미니안이에요. 그러면서도 큰 소리 뻥뻥 치고 있다니까요. 30% 해야 된대. 100%가 아니야. 그리스도 왜 믿는지 모르겠어. 사람이 30%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 되는데? 그 언약 못 잡으면요, 그런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은 언약과는 관계없어요. 고생 째질이 하는 겁니다. 그래도 잘난 체는 되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십자가는 모든 문제 해결한 거고, 부활은 뭔데요? 모든 축복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했고 모든 축복 회복받은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해가지고 모든 축복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사단이 있다는 걸 알고요, 그 사단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법을 하나 세워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세우시고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담하고 약속을 하세요. 너 이것만 안 따먹으면 네가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다. 네가 죽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안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축복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세운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에는요, 선악과 나무라고 하는 그 과일나무 딱 한 그루 있고 전부 다 과일나무야. 구태여 이 선악과라는 나무로 선악과를 따먹을 필요가 없어. 사람이 그거 안 따먹어도 산다니까. 근데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사단에 넘어갔잖아요. 사단이 꼬셨잖아요. 너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거 뭐라고 따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에 잡혀서 모든 축복 다 뺏겨버린 거예요. 모든 축복 다 뺏겨버렸어요. 생명, 모든 축복 다 뺏겨버렸어요. 그걸 주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완전하게 회복했어요. 그것도 모자라게 회복했느냐? 아니요, 완전하게 회복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 모든 문제 해결됐고 모든 축복 회복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됐다?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천하를 다 주고도 생명 살 수 없다고 그러자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가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단이 이 축복을 모르도록 만들어가지고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도 이 축복을 모르고 축복 더 받아야 된다 그러고 나는 축복 못 받았다 그러면서 비실비실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 다 있어요. 완전한 것 있어요. 충분한 거 있어요. 그래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보화가 들어있느니라. 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게 회복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조건이 붙지 않아요.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런 조건이 붙지 않아요. 은혜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구원받았다가 또 안 받았다가 구원받았다 이런 우리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행위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너 구원 못 받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게 이제 알미니안 팀들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영원한 거예요. 구원은 그리스도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만 근본 문제를 해결한다니까요. 사람은 근본 문제 할 수 없어요. 귀신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다른 종교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해결해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야고보, 요한 그 엄마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이제 요청을 합니다. 주께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아들 하나는 저편에 세워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엄마하고 애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나에게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말씀했어요. 그러시면서 너희가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뭐라냐?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실 수 있는 잔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요. 죽을 수 있다니까요. 왜요? 죽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 주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니까. 근데 주님의 질문은 그 질문이 아니에요.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냐? 그 질문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질문입니까? 무슨 질문이에요? 너희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야고보 요한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근본 문제가 해결됩니까? 죽을 수는 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해서 근본 문제 해결됩니까? 아니죠. 그리스도만 해결됩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 지난주에는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도 또 언약을 놓친 거예요. 바울이 없으니까. 이런다니까요. 부활이 없다잖아요. 그럼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사단이지. 그게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 말고도 구원이 있다는 게 이게 사단이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다른 그 팀들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버려놨잖아요. 원래 언약으로 막 확실한 교회인데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사단은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만 모르게 할까?
이게 사단이에요. 그래, 너희들 교회 가기는 가는데 그리스도만 몰라. 이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을 사단이 잡고서 역사하고 있잖아요. 신학자는 공부 무지하게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쪼개가지고 그걸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신학자가 직접 얘기하더라고요. 신학교 때 공부하는데 성경 연구를 한대요. 그 양반 구약학을 연구한 사람인데 하나하나 쪼갠대요. 이 구절 하나하나를 쪼개가 낱말 하나를 쪼개가지고 연구한대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신학자를 통해서 그리스도 모르게 만드니까. 신학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사단이지. 그게 그리스도입니까? 또 뭐라고 그러냐? 예수는 우리하고 똑같다. 밥 먹고 화장실 간다. 그런다니까요. 또 뭐라고 그러냐? 다원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유일신이 아니다. 마음에 또 하나님이고 석가도 하나님이고 이름만 다르지 다 구원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유일신이 아니래. 또 하나 기가 막힌 건 신학교에서 노제를 지낸다니까. 그게 무슨 신학교냐? 알미니언 신학교라고요. 어떤 신학교다? 말 안 하겠습니다. 이게 유튜브로 나가니까. 굉장히 큰 신학교예요. 아주 대단한 신학교예요. 굉장히 알아주는 신학교예요. 거기서 노제를 지내요. 노제가 여러분 뭔지 알죠? 연구차가 지나가는데 길거리에서 잠깐 쉬고 거기다 제사 지낸다니까. 노제. 길거리에서 제사 지낸다니까. 가다가 힘들 테니까 좀 이렇게 좀 잡수시고 가라고. 아니, 그리고 로비도 좀 줘야 가지. 좀 가다가 뭐 택시라도 타게. 귀신에게 그러는 게 그게 신학교냐고요. 진짜 이게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모르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에 여러분들이 왔잖아요. 아, 나 장로교로 가야 되겠지 하고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냈지. 그리고 언약 잡은 교회로 가야 되겠다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냈지.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예요. 그리스도 은혜. 두 번째 15절에서 16절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부활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예요. 부활 안 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부활 안 했으면 그리스도 아니에요. 부활을 했어야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그리스도예요. 근데 죽었는데 안 살아났다. 그건 그리스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리아, 천주교에서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마리아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승천했다고 그래요. 참 희한하지. 어떻게 승천했을까? 그리고 안상홍이요, 여러분. 안상홍 부활했어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들었어요, 제가요. 들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들은 안상홍이 예수 그리스도래요. 죽어가지고 성령으로 다시 왔대. 부활도 안 했는데 어떻게 승천해가고 성령으로 다시 왔을까? 그리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는 십자가에서 실패했대요. 그들이 얘기해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래요, 그게. 죽지 말아야 되는데. 실패했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야. 그게 안상홍이래. 신천지요?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신천지는 정통교리다. 한기총은 이단교리다. 여러분, 한기총이 무슨 기관입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데가 한기총이에요. 그럼 저들이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 기독교는 전부 이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진리는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다. 거짓말은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다. 너희들 거짓 증거를 믿을래? 진리를 따를래? 판단해봐라? 이래요.
나한테 편지 온 게.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전부 이단에 빠져있대, 지금. 지들만 진리래. 진짜요, 이 사단들이요, 거짓말 진짜 잘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거짓말쟁이. 사단은 거짓말쟁이, 거짓말의 아버지. 말만 꺼내면 거짓말이야. 정말. 입만 열면 거짓말하니까. 사단이에요. 여러분, 정치권에서도 입만 열면 거짓말 하잖아요. 그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래, 그 사단이 왜 그러겠어요? 생명 죽이는 거예요. 사단은 생명 죽이려고 그것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을 이깁니다. 왜요?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사단이거든요. 누가 그를 이기겠습니까? 그 사단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리스도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는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다 가지고 있어요. 사단이요? 사단? 그리스도 앞에는 꼼짝 못해요. 사람 앞에서는요, 사단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서워해요. 그래서요, 그리스도 언약 잡은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사단이 무릎 꿇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언약 잡은 한 사람이 그 성에 있다. 그 성을 하나님이 멸하지 않으시겠대요. 제가 요즘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언약 잡은 한 사람이 그 성 안에 있다. 한 사람이. 그리고 전부 다 불신자다. 그래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대요. 왜요? 언약 잡은 사람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에 언약 잡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만 언약 잡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우리 교단에 언약 잡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우리나라 하나님이 절대 못 건드리게 해요.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해요. 겁날 거 없어. 저 우크라이나 바라보면서 겁난다. 우리나라도 저런 꼴 당하면 어떡하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언약 못 잡은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죠. 아마 두려울 겁니다. 그 사람들은. 혹시 또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나 해가지고. 전만의 말씀 절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언약 잡은 사람이잖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뭐 위기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죽을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힘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누린다니까. 누린다는 말은 또 뭐예요? 불신앙하지 않아요. 절대 불신앙하지 않아요. 언약 잡은 사람들 불신앙하지 않아요. 한번 만나서 언약 잡은 사람하고 대화 나눠보세요. 얻는다니까 많은 것 얻고 힘나. 근데 언약 잡지 못한 사람 만나면요, 뺏기고 힘 다 빠져.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은 사람 만나면 힘이 난다니까요. 뭔가 될 것 같고.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거든요. 절대 불신앙하지 않아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안 되겠네, 이런 소리 안 해요. 그리스도가 뭐 안 되고 못하고 할 수 없네요. 그거 어디 있습니까? 축복이지. 불신앙 때문에 다 뺏긴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은요, 불신앙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어요. 24시간. 불화살. 그게 뭔데요? 불신앙. 그걸 계속 쏘아대고 있어요. 성경 에베소 6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에베소서 6장 16절 나와 있어요. 불화살을 계속 쏘아대는 게 그게
불신앙이에요. 누구에게 쏘겠어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쏘는 거지. 계속 쏘아야 되는 거야. 그 화살을 맞는다. 그 사람은 완전히 계속 불신앙하는 거야. 그냥 만명 불신앙하는 거야. 전도사님이 제가 집 살 때인데, 전도사님이 우리 집에 오면 그냥 계속 불신앙하는 거야. 그냥 목사님에 대한 불신앙, 교회에 대한 불신앙, 계속 2시간 동안. 그것도 진짜 얘기도 잘해. 불신앙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잘해. 그때가 나는 집사 때인데 언약과 관계 없을 때거든요. 그러더니 그 전도사 결국은 잘려가지고 딴 데로 갔어요. 불신앙하게 하는 것이 그 사단이거든요. 불신앙 때문에 뭘 뺏겨요? 축복을 다 뺏긴다니까요. 그래서 언약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뭐라고 하시는데요? 전신갑주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게 뭔데? 언약 잡으라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선생님 표적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느냐?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원하는데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자, 지금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아주 정말 지들이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와서 물어보는데 하나님의 말씀 어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즉 물어보고 있는 그 사람이 악하고 음란하다 그 말이에요. 악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데요? 아주 악한 짓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 믿는 자는 악한 자예요. 하나님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와서 물어보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음란은요, 남자고 여자고 막 물란하게 물란한 생활 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좋아하는 게 영적 음란이에요.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좋아해요. 명예, 권세, 돈, 출세 이런 걸 좋아한다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걸 좋아하면 이게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우상이 뭡니까? 사단 섬기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3장 5절에 뭐라 그래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러잖아요. 탐심, 다른 거 욕심 부리는 거, 하나님 말고. 그러나 언약 잡은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17절에 20절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영원히 축복 속에 있는 자입니다. 17절 18절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요 영원히 축복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와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완전히 빠져나왔잖아요. 멸망해서 완전히 빠져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망하겠어요? 실패하겠어요?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우리는. 언약 잡은 여러분 절대 망할 수 없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요? 빠져나왔다니까 거기서. 그런데 불신자들은 어떠냐? 가만히 있어도 망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망해. 왜? 거기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죄와 저주 재앙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고 했잖아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 자녀가 죽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죽은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잠잔다고 그래요. 죽었다고 안 그래요. 잠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돌아가신 게 아니다. 죽은 게 아니다. 고자를 빼라. 그랬지 않습니까? 죽었다는 말, 고자는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안 죽었다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자는 죽은 게 아니에요.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게 뭔지 아세요? 평안을 말하는 거, 평안. 평안하다.
행복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자녀는요,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럼 불신자는요, 죽었다. 잔다고 합니까? 죽었다 그러지. 어디 갔는데? 지옥 갔어요.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말도 못하는 고통 속에 살고 있죠. 우리가 그런 천지차입니다. 이러한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말씀했잖아요. 이스라엘아, 너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처럼 얻은 백성은 너뿐이다. 그가 너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드리네. 제 연세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이름이 생각 안 날 때도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전원님 찾았으면. (33장 29절) 신명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이로다. 여호와의 구원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이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아주리로다. 예, 이렇게 축복받았다 이 말을 하나님 자녀는.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 자녀예요. 거기 더군다나 언약자부터 진짜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불쌍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세상 것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을 소망 삼고 있는 게 불쌍한 사람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 말도 못해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짐승이라고 얘기를 해요. 짐승. 짐승은 왜 살아요? 먹는 것 때문에 살잖아요. 그럼 부활의 소망이 안 가졌다 그러면 어때요? 먹기 위해서 살잖아요. 짐승과 똑같아요.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 13조 원이랍니다. 13조 원이라서 매달 들어오는 돈만 해도 3천억이랍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엄청나죠? 근데 그분이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건강이 최고의 축복이다. 건강 잃으면 다 잃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세상 것을 소망 삼는 사람이 불쌍하다니까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불쌍하잖아요. 부활의 소망 가지고 있는 사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요,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비교가 안 돼요. 이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요, 조그만 이익 가지고 다툰다니까요. 나에게 이 손해가 조금만 온다? 못 참아요. 요셉과 요셉의 형 한번 봐보세요. 요셉의 형들 못 참잖아요. 아버지가 요셉을 그렇게 이뻐하고 요셉을 이렇게 사랑하니까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사울 왕 봐보세요.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말을 하니까 못 참는 거예요. 이렇게 불쌍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 유일한 사람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부활의 소망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에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대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성경대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게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믿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니까요. 51절에 52절에 있는 말씀이니까요. 고린도서 15장 51절에 52절에 있는 말씀이니까요. 우리가 다 잠자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하늘에서 나팔소리가 막 울리면 먼저 잠자던 사람들이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돼 갖고 올라가고 우리도 변화돼 갖고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그랬어요. 자, 잠자는 사람이 이제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돼 갖고 올라가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그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잘 화장하지 말고 잘 묻어야 되겠네. 그래야 이 몸이 부활해서 올라가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싹 없어져도 괜찮아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공중에서 폭파해버렸어. 그리고 뼈니 뭐니 뭐 찾을 수 없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그러면 부활 못하고 그냥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게 아무것도 없어도요, 우리 육신을 다시 부활해서 영혼과 함께 공중에 올라가요. 그럼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서 이제 살아있는 내가 이렇게 딱 몸이 변화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공중에 올라가는 거야. 지금 살아있는 이 몸 가지고 그냥 못 올라가요. 무거워서. 못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딱 변화돼가지고 남자고 여자고 없어. 그 변화된 몸은 남자와 관계없어요. 여자와 관계없어요. 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냐면 천사와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슉 올라가거든요. 그럼 공중에 올라가서 누굴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우리의 신랑이에요. 우리는 신부예요. 그래서 교회를 보고 뭐라 그래요? 신부라고 그래요. 예수님 보고 누구라고 그래요? 신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중에 슉 올라가가지고요. 공중에서 우리 신랑 예수님 만나갖고요. 거기서 7년 동안 혼인잔치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7년 동안 한다니까? 예수님하고?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7년 동안. 이렇게 우리는 축복받았다니까요. 올라가서 7년 동안 거기서 예수님과 그 혼인잔치를 해요. 그래서요, 지금은 안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결혼식 할 때 주례가 서 있으면 이제 결혼식을 하면 신부가 신랑이 먼저 오죠. 신부가 오잖아요. 그럼 신랑이 어떻게 해요? 마중가요. 마중가가 중간에서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와요. 이거예요.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공중에 와 계세요. 미리 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들림받아 공중으로 슉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요. 거기서 만나가지고 7년 동안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그럼 7년 동안 혼인잔치 끝나면 어떻게 해요? 공중에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모르세요? 모르면 안 되는데. 땅에 다시 재림해요. 우리 주님과 함께. 그래가지고요,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뭐예요? 왕노릇해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왕노릇 한다니까요. 보통 신분입니까 이게 우리가? 엄청난 신분이에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때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1000년 동안. 그때 가려가지고 1000년이 끝나면 싹 올라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까지. 그래서 1000년 지나서 올라가고 거기 이제 하나님의
신천지, 새 나라와 새 땅을 하나님 만들어 놓은 데서 우리는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가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 땅에 신천지를 만들었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을 해, 신천지는요. 우리가 안 죽고.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 이번 제목이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부활의 소망이. 우리가 천국 올라가는 그 부활의 소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아니,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부활돼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부활의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계는 영적인 병동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인 그리스도로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24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부활이신 그리스도께 소망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